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혹시 언제 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일성교회에 왔을 때가 32에서 이제 33 넘어갈 쯤이었는데 이제 38살이 됐고요. 제가 원래 20대 때 교회에서 별명이 말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축구할 때 뛴다고 해가지고 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제가 저에게 좀 충격을 받은 게 집에서 교회까지 뛰어오다가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맞나?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는구나,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에 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 아벡이라는 곳에 나아간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이라는 성을 침략했고, 그리고 그 침략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불태웠던 일,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자신의 성읍이 불타고 모든 처자들이 끌려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울다가 그 장정들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던 상태에 갑자기 그 분노와 화가 다윗을 향했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군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너가 따라가라. 그럼 그들을 잡을 것이고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실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로 찾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사이의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처자를 끌고 간 그 정체 모를 그 무리들을 쫓아야 하는 상태이지만 이미 매우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글락에서 머물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의 그 소집명의 아벡이라는 곳까지 약 100km 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시글락으로 100km를 또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약 일주일간 200km를 행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글락에서 탈진하도록 운 후에 다시 저 부솔 시내까지 약 25km를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도 육체적으로도 탈진하고 너무나 지쳐서 사실은 전쟁에 나가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솔 시내까지 25km를 이동하는 그 와중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600명의 이 무리들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600명 모두 이 전쟁에 임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력 손실이 3분의 1이나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 그럼 따라잡을 것이고 너가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와 같은 3분의 1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 또한 당황스럽고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난감한 때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빨리 따라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처자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너희만 힘드냐? 우리 모두 힘들지만 모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재촉하지 않고 그들을 브솔 시내에 그대로 머물고 쉬도록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로마서를 한 번도 읽은 적도 본 적도 없겠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택은 매우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조금 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이 약자들, 지쳐 쓰러지고 탈진한 그들을 배려한 그 장소가 브솔 시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브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은 사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게 된 200명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전쟁에 임하고 싶지만 임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구하고 싶지만 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육체를 아마 저주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배려하여 그 리더인, 지도자인 그 다윗이 너희는 이곳에서 쉬어라 라고 하는 리더가 얘기하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에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계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계산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앞세웠다면 이들을 이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하는, 쉬게 하는 선택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가라. 그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뒤처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탈진한 사람이 200명이 아니라 400명이었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감히 추측하기로는 다윗은 그 400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200명만 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의 수나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신뢰가 앞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브솔 시내가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탈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하는 만큼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비난하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이 가지 못한 만큼 내가 더 헌신하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일상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배려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 400명이 계속해서 정체 모를, 어디 있는지 모를 그 적들을 쫓아가던 그 와중에 들판에서 거의 죽어가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 지금 이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자신들의 가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보기에는 안 급한가? 이 사람들 자신의 처자식을 구할 생각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년을 먹이고 마시고 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소년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애굽인이었고 심지어 아말렉인.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성인 시글락을 침략하는 것에 도왔던 그런 소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소년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체 모를 이 소년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회복을 도왔고 그 자비를 베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성인 시글락을 친 자들이 바로 아말렉인이라는 그 정체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인도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소년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적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말씀 받는 자리, 그저 성경을 볼 때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속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애쓰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온 다윗과 400명은 다시 부솔 시내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은 그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이 전쟁이 마무리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에 임했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그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다윗의 관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명의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자신의 목숨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적을 향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나머지 20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부솔 시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머물러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즉 400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간 우리와 저들이 같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부당한가요? 틀렸나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주장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고생하고 나는 죽을 각오를 갖고 그곳에 나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는 게 어찌 악한 자고 어찌 그들이 불량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같은 전쟁에 나갔고 같은 편에 서 있었고 함께 승리하고 같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승리에 대해 전리품에 대해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께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라 라고 평가받았던 그들은 이 전리품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도로 찾은 것, 우리가 죽을 고생해서 힘들여서 너희들은 쉬었지만 우리들은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이 전리품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다른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그들의 주장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것. 그런데 시간을 앞으로 잠깐만 돌려보면 성이 불타고 자신들의 처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분노를 다윗에게 돌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입니까? 조금만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고 뭐고 없이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누가 쳤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라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어이없이 웃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내 거다. 이건 내가 쟁취한 거다. 이건 내가 얻은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타인들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워.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나눠. 내 목숨을 걸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눠. 내 힘으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셨다. 이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마치 세상과 같이 공정해야지, 공평해야지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공정의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분배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명의 남은 사람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이 주신 부솔,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그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공로도, 능력도 주장할 수 없는, 사실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이 남은 200명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어떤 것도 내 능력, 내 공로, 내 힘, 나의 자격, 나의 조건으로 인해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부솔의 은혜를 이미 얻었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다윗이 선포했던 이 은혜는 다윗의 가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삼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 부솔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갔다, 확장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로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셨을까요? 아니,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단순히 왕의 자리를 세우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와 질서를 하나님 나라 삼으신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간 우리,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아니, 왜 우리 일상교회를 91년 동안이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도록 하시고 이 일산 땅에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교회가 어떤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문화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일상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솔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경험한 은혜를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하고 나만 좋다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하고 지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교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교회, 내 수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주권,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교회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